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용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속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주께서는 직설적으로 이것을 훈계하고 책망하시면서 그들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마음의 고통의 눌림 속에서 영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율법의 중압감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오랜 시간 동안 양심의 괴로움과 탄식 아래 있던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이 한마디의 호칭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서글픈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수고하고 라고 번역된 부분은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 무거운 짐진으로 번역된 부분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스스로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어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채로 계속 지친 그런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고로운 일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많은 힘과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괴로움의 시간들을 묵묵히 지나가야만 하는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빚어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불행스러운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나에게서 비롯된 수고로운 일들은 그렇게 모두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지고 가야만 하는 힘겹고 감당기 버거운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쇠사슬 같은 그런 굴레로 인해서 인생에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삶의 무게와 고통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존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생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인생이란 시간은 이렇듯이 죄인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해야 될 많은 일들과 그리고 원치 않지만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들로 그렇게 지속되는 그런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이보다 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신자인 우리들을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구원의 여정이 여전히 한없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부담과 눌림 때문입니다. 구원을 갈망하지만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는, 혹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영혼과 양심이 무겁게 짓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날마다 압박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가르침과 강요에 의해서 구원의 길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마음의 두려움과 쉴 새 없이 영혼을 조여오는 고통과 한 줄기 빛마저도 모두 차단되어 버린 듯한 완전한 절망의 어두움이 그들의 영혼을 늘 뒤덮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거짓된 지식 아래서 영적으로 질식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율법 아래서 영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작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죄인들의 대속주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영혼의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깊이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잘못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신앙의 길을 버거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초대의 손을 내미십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거라. 그 마음을 가지고 너의 그 힘겹고 지치고 곤고한 모든 삶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거라. 그 모든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가지고 모두 다 내 앞으로 나에게로 나아오거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은 책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타는 듯이 목이 마른 자에게는 오직 생수만이 전부이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께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인생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유일한 길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절대 무능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풀어낼 유일한 진리이고 모든 죽어가는 멸망의 지옥을 향해 치닫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돈의 문제, 자기의 미래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집스레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오늘도 다른 곳에서 자신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의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무지하고 공허한 인생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물음표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인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초대를 오늘도 비웃으면서 죄인을 향해 내어미시는 그 자비의 손을 뿌리치고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 있단 말입니다. 죄짐에 눌리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번번이 낙심하게 될 때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그분의 손 위에 나를 올려두고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으신 긍휼을 고대하면서 십자가를 올려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끝없는 추락 속에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침묵에 한거할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숨길 수 없는 나의 모습이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무능함을 그리스도의 유능하심으로 모두 덮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십자가를 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기만 하시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어 내가라고 주어를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내가라고 그 능력과 도움과 자비와 긍휼의 주체이신 자신을 주님이 지목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라고 당당하게 우리를 도울 자가 자신임을 밝히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께서만큼은 내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도움의 주체, 그 능력의 주체, 위로의 주체,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신 것을 그렇게 밝히고 계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수없이 에고 에이미 형태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영생수다. 나는 빵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등등의 예수께서 많은 말씀과 표현으로 자신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오직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변덕스럽고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나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소망 없는 죄인을 향해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는 우리의 영혼을 환영하시면서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자신을 분해해 주시는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주인의 양들을 가리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바로 너희를, 그 너희가 그들이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죄의 멍에 아래 있지 않고 용서의 감격과 기쁨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패와 낙심과 자신에 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때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으로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것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을, 평안을,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적 평안, 궁극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영속적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바리새적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대한 지식의 부재와 오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주께로 온 자들은 결코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채워짐이 있고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우리의 삶에는 왜 이 채워짐이 없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목마르고 우리는 허기지고 이렇듯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게 되는 것일까요? 떡을 먹기 전까지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해갈이 되지 않고 포도주는 마시기 전에는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절대적인 쉼과 안식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낙을 더 즐거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한다고 믿고 우리 자신을 율법의 행위 아래 묶어두는 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다 깊이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자라갈 때 종종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인 근심과 마음의 큰 눌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얻게 되는 것만큼 우리가 좀처럼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은 고민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고 피해갈 수 없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둘러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소멸되어 갔고, 무엇보다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된 도를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신앙의 행위를 붙들려는 조짐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급격히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하게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아서면서 다음과 같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미혹한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를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혹은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 많은 일들을 헛되게 겪었습니까? 그것들이 참으로 다 헛된 일이었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과거의 단회적 깨달음과 이해로 끝이 나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무덤덤해지고 지극히 무료해지는 이런 지경에 종종 우리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과 삶에 더해지는 어떤 그 괴리와 격차 때문에 점점 더 양심의 괴로움과 가책을 느끼게 되고 이 상태는 점점 영혼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침체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칭의 교류가 견고하지 못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감격이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사라질 때 신자는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나태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의 거룩한 의무와 당위성 사이에서 그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결국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믿음이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자신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율법주의에 덫에 깊이 갇혀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점점 더 뒤로 미끄러지는 이런 위기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까?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과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원하는 의지와 지성을 더 명민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므로 무지로 인한 침체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영원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였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방치하는 그것은 결코 복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정죄와 비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면 신앙의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현저히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칭의와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율법주의의 강박과 그 틀에서 자유함으로 모든 신앙의 의무와 경건의 노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책 5장 13절에서 그러므로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한 눌림과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과 강박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계명과 율례를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노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올바로 뿌리내려져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말씀을 지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개치 않으시는 사랑에 견고한 뿌리를 둠으로써 죄를 지었을 때 신속히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다루되 영적인 깊은 침체와 스스로에 대한 정죄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를 막는 길인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안정된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안식을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걸 보고 안식을 주든지 주지 않을지 내가 그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게 될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인간임을 아시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과 무지가 우리를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 모든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고자 하심이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여하신 은혜 또한 비로소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올바로 새겨지고 인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역사의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그의 죄의 짐을 덜어내고 이 말씀이 진정한 평화와 안위로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참되신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